스님들 그리고 우리 제가 불자님들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짐이 무거우면서 감사한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TV 방영의 강의를 한 3, 4년 전에까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제가 3년 전에 몸이 좀 많이 어려워 가지고 몸 좀 추스리느라고 이 청도 한제 골짜기에 와서 몸을 많이 추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주변에 계시는 또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스님과 한번 다시 TV 방영을 통해서 뭔가 보리도량을 한번 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가나선을 구체적으로 수행 체계를 좀 다시 정립해 드리는 마음으로 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이 중간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러던 참에 또 주변 스님들께서 아직까지 금강경 5가의 가운데 야보선사의 개송은 공석으로 일반인들을 위해서 TV 방영이나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좀 어렵겠지만은 야보선사의 개송을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또 하셔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 3, 4년 전에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를 해서 좀 구참 스님들께서 의록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금강경 5가회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때 교재로는 우리나라에서 선과 교를 두루 넘나들면서 아주 훌륭한 선사로서 무비 스님의 그 금강경 5가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교재로 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5가회 전체를 했기 때문에 야보 스님의 개송이 그리 묻어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야보 선사의 개송만 이렇게 뽑아서 한번 제대로 강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야보 스님의 개송을 편집을 해서 교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마침 조금 저 후배 스님입니다마는도 이 스님 또한 말이지 선과 교를 참 두루 잘 갖추신 원순 스님께서 하신 한글로 된 금강경 야부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금강경 야보송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본래 선이라는 것은 말의 의미가 따라붙고 생각의 길이 열려서 조작을 부리는 그러한 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선은 조사관이라는 그 빗장을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사관 빗장을 채워놓으면은 거기는 일체 언어라든지 아르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붙을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이 선의 자리인데, 그러나 말을 떠나고 언어를 붙들지 아니하는 그 조사관이면서 또한 그 선이 말을 적해서 그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적 상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적한다는 말은 말을 떠난 자리가 또한 말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선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담선법회라고 그러는 거죠. 말씀 담자 참선할 선자죠. 선을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후배 스님들을 이렇게 제가 참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제가 젊을 때 사실은 이 선공부를 선방에 몇십 년 안거를 하고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해인사에서도 선방에서 책을 보면은, 어록을 보든지 경을 보면은 천시역이었어요. 천객이라고. 어느 문자를 떠난 불임 문자에 선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아르말이 또는 그러한 말이지 경을 보느냐 이래 가지고, 또 선배 스님들이나 어른 스님들에게 물으면은 그때 수행 풍토로는 참 말을 아끼시더라고.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씀하시면은 무슨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일과 연관이 돼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느끼고는 언젠가는 나는 수행을 해서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은 초학자들에게 반드시 정법에 대한 안목, 불법 대의에 대한 정견, 이것만큼은 내가 꼭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법에 대한 안목을 갖춘 상태에서 수행도 하고 포교도 하고 주지 살림도 살고, 이렇게 생활이 그대로, 포교가 그대로 수행이 되고 자신의 어떤 정신세계의 궁극적인 진실과 깨달음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일당백의 수행자들을 내가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웃에 우리 운문사 학인 스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운문사에 가서 육조단경도 강의하고 몇 번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야보 스님 개송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족하고 좀 시원시원스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심과 원력으로서 격려하는 눈빛으로 봐주시면은 이제
이 살림법회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80년을 세상에 거하시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간을 우리는 근본불교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정법시대라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의 모든 그 언어와 행위와 덕화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하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참 그때 당시에 모든 인연들은 다 성불하신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 가신 뒤에 100년 뒤로부터 이제 부처님의 불법이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정보랄까 교통수단이랄까 여러 가지가 말이지 문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처님의 한 법문을 듣더라도 부처님께서도 대기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근기설법을 하셨죠. 사람의 근기를 봐서 그 근기에 맞게끔 방편으로 거기에 맞춘 법문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근기가 오면 하근기에 맞는 법문을 하셨고 상근기가 오면 한 번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언하셨어도 바른 법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또 그릇도 있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시고 나서는 서로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방편불교가 그대로 전승이 되는 지역도 있었고 또 부처님의 바른 법이 또 전승이 되는 인연도 있었고 그래서 각자 들은 대로 각자 자기의 신심 따라 원력 따라 자기의 불법에 대한 안목 따라서 법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부파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신 뒤로부터 300년을 그 불교 문화가 부파불교 문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 파가 다 달랐던 겁니다. 그럼 그 파가 달라진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들은 그대로 거기서 불교를 갖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코끼리가 한 마리 있으면은 부처님에게 코가 이 코끼리가 이리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부처님 불법의 정법이 기둥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또 꼬리를 들은 사람은 불법이 빗자루처럼 생겼구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러나 그 모두를 부처님은 다 보신 안목에서 코끼리를 이야기했지만은 또 그 근기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파가 그렇게 이제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폐단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부파불교는 너무 자기의 그 교단 내에 전문 수행자들 위주로만 이것이 이제 수행 풍토가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문장을 하나를 가지고 아주 깊이 그 현학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관념적이다 이 말이지. 너무 개념적이고 어떤 실천성이 현실성이 대중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가 300년 이어지면서 다시 부처님의 불법을 탑문화로 연계가 되면서 탑문화 속에서 일반 대중들이
부처님의 불법 정법을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대승불교. 그래서 근본불교를 거쳐서 부파불교 300년, 금강경에 부처님 멸도 후에 500년 뒤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그 50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도 초기 대승, 중기 대승, 후기 대승, 그리고 밀교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밀교라는 것은 또 이제 티베트 쪽으로 이제 전승이 되고, 그리고 대승불교가 새로운 어떤 그 불교로서 부파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는데, 그 대승불교가 다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중국 대륙에 본래 중국 사람들의 그 성격과 기질에 맞게끔 말이지,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다시 불교가 옷을 갈아입은 옷이 무슨 불교냐? 그것이 이제 선불교라는 겁니다. 선불교.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또 지금 오늘 하는 이 금강경이라든지 열반경, 정토경, 이런 5대 경전들이 다 대승불교에 속하는데, 왜 대승불교냐? 대승불교라는 것은요, 그대로 진리, 진공, 진리와 현실 문제를 잘 융화해서 완벽하게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숨쉬는, 눈이 깜빡깜빡하는 불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났지만, 그 대승불교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생활불교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 선불교인데, 여기서 우리가 선불교라 할 때 이 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이 뭐냐? 선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게 선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로서 그 모든 공덕 장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주 덕망스럽고 순수하고 조작이 없는 나름대로 부처와 똑같은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가지고 선이라는 것이 출발이 됩니다. 선은 내가 중생인데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만들어서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선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은 그렇게 가꾸고 조작해서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은 본래 그대로 선인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본래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대로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처라는 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대로 이대로 부처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산다. 그것은 다시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대로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보탤 필요도 없고 보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대로 완벽한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해질 때 이걸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본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잡념이 없습니다. 조잡스러운 생각이 없어요. 고정관념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래 본 성품대로, 본래 불성대로, 부처의 성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부처로서 서로가 보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지금 보리 이 법회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바로 봐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바로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스님 제가 중생을 가지고 어째 부처라 합니까? 저 닦을 것이 많습니다.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고 격가지를 뻗어나간다 하면은 그거는 바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지와 잎사귀가 뻗어지면서 중생의 84,000 지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행한다.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와 그 기능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왜? 지금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조금도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여기 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오셨잖아. 그만하면 부처지. 또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부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 화낼 줄 아는 기능도 여러분들에게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내가 부처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력과 여러분들이 아주 그 한이스러운 신심이 막 용솟음 칠 때,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도 또한 보살의 원이 그대로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낼 때 화낼 줄 알고, 서운하면 서운하다 할 줄 알고, 미우면 미워할 줄 알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할 줄 알고,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 기능이라는 것은 부처나 모든 생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화를 내든지 미운 사람을 보면은 그 화내는 마음과 미운 그 생각을 오랫도록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 그게서 중생이 된 거예요. 부처님도 몸이 아프고, 부처님도 기쁘면 웃고, 부처님도
서운할 때가 있으면 서운하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업으로서 만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지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마 스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해가대사께서 달마 스님을 찾아뵈었고 달마 스님께 스님, 저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적에 달마 스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그 괴로운 마음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적에 달마 스님은 문을 닫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해가 스님은 눈이 오는데 밤새도록 눈 속에 허리까지 묻히면서 그 괴로운 마음을 찾은 거죠. 아무리 찾아도 그 괴로운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가 없습니까?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망상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망상은 지킬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게 망상이에요. 왜?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없는 거를 갖다가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바로 못 보고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본래 성불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달마 스님이 문을 딱 열고 그 괴로운 거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렇다면 그거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거기에서 바로 받아서 없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없다면은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지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님의 모습을 보고 있고 스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내 이 불성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없다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스님의 말씀이 참으로 밝고 분명하게 지금 제 불성 자리에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됐다. 그것뿐입니까? 그 해가 스님의 법을 이은 성찬 스님. 성찬 스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요즘 말하면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들어서 참 그때 당시만 해도 대낮에 얼굴을 들고 못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 스님이 마지막에 해가 스님을 찾아뵈었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무슨 업이 많고 못할 짓을 많이 했길래 이 대천광명 속에서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삶을 이래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스님을 찾아뵈었고 참여라도 내가 하고서는 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적에 역시 해가 스님도 달마 스님으로부터 받은 그 본래 성불에 대한 그대로 성찬 스님에게 그래 그대의 그 과거에 업이라 해도 좋고 죄라 해도 좋고 그러한 너의 그런 업장이 많아서 문둥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문둥병들은 근본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자리를 물건을 한번 나에게 보여주라 그랬거든요. 그 역시 성찬 스님도 아무리 그 업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해봐도 업이라든지 죄라는 것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말이지, 여기도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전생에 죄가 많고 업이 많아가지고 스님 저를 좀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도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내가 법문을 해주죠. 당신은 말이야, 전생에 죄가 많고 업이 많은 것 같으면 당신이 어째 이 부처 몸을 받았어? 맞잖아요. 어? 죄가 많고 업이 많으면은 그 논리법대로 하면은 지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째 이 부처 몸을 받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부처님 불법 속에는 그런 법이 없다. 잘못된 그런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 조선 500년을 거쳐오면서 이시조선 시대에 양반 쌍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화가 500년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양반이고 어떤 놈이 쌍놈이냐 이 말이야. 그건 전부 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부려먹고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것을 500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거를 이제 아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잘못 알면은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엽적으로 뭐 방편불교라 해가지고 불교를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 불교가 상당히 말이지, 불교의 본 가르침인 정법, 그 선불교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방편불교를 가지고 지금도 말이지 이야기를 하는 그 불법 이야기가 봄날의 가랑비처럼 지금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치고 지금 바로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치료하기 힘든 암병에 들리가 있을 정도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금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불교라는 겁니다. 선불교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부처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로서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자기 확신이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의 본래 본 성품은 말이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물드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염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슨 오염이 됩니까? 마음은 오염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부처가 오염이 돼? 부처가 오염이 되고 부처가 그렇게 탁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두 눈 뻔히 뜨고는 썩는 거예요. 저 제주도 가면은 전에 내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도깨비 길이라고 있더라고. 그게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대. 길이 평탄하고 멀쩡해요. 그런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막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착시 현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본래 부처고, 부처의 그 자리는 조금 더 보고 듣고 알고 행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쓰는데
몰라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 불교의 근본입니다. 이거를 바로 알면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따로이 뭘 구하려고 하지 말으라. 따로이 뭘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구하려고 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래 허공은 본래 허공으로서 그냥 그렇게 존재한 것이지 허공을 만들어가지고 허공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허공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공은 자연 그대로 본래 허공이야. 그러면 허공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공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하면은 없는 겁니까? 허공이 실체가 없다 하면은 허공이 어째 이 천삼남 만삼남 이 생명을 갖다가 다 이렇게 길러내고 만들어내고 다 이렇게 생명이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허공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승불교의 기본인 착각 현상을 갖다가 빨리 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서 정성을 하고 꿈속에서 재벌을 하고 꿈속에서 천하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꿈은 빨리 깰수록 좋아. 이 시대에 와서는 특히나 빨리. 300년 문화가 지금 이 시대는 3일 문화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을 보면은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그걸 본각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격가지 잎사귀 그러한 착각, 착시 현상에 쏘가가지고 스스로가 중생으로서 자기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됐다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걸 불각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불각을 깨치는 데는 본래 성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이지 참 예를 들어서 근본 불교 사제법이라든지 팔정도라든지 12인연법이라든지 뭐 37조도품이라든지 이러한 법수 다 우리가 알고 머리에 기름을 이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육종 하루에 예배를 올리고 그러면서 단식을 하고 일종식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를 쓰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본래 성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무엇과도 같으냐?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산에를 가가지고 보니까 참매 있잖아요. 송골매라 하나 참매 있잖아요. 응? 그 매가 알을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나무꾼이 그 알을 훔쳐온 거예요. 훔쳐와가지고 자기 집에 닭장에 씨암탉에다가 그 알을 품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알을 탁 씨암탉이 품었는데 거기서 나온 건 뭐가 나왔느냐? 매가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매 새끼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나는데 그런데 창공에 보니까 그 어미 매가 말이지 닭장 위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 닭이 말이지 야, 저 매한테는 걸리면 오늘 죽는다. 빨리 닭장 속으로 숨어라. 그러면서 그 매 새끼들을 데리고 어미 닭이 전부 다 닭장 속으로 띠뚱띠뚱 다 숨는다 이 말이야. 이건 제가 하나의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 상당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만약에 농부가 그 매 새끼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 어미 닭이 너는 내 품에 살기는 살았지만은 너는 본래 매 새끼다. 닭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희는 자꾸 만리장천을 말이지, 저 창공을 차고 저 어미새와 같이 날아야 된다. 이거를 일러줬더라면은 그게 띠뚱거리고 닭정상으로 그래 숨어 들어가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선불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선불교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내가 뭔가 많이 착각하고 있구나, 이 착각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착각을 깨지 못한 사람은 2차적으로 닦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가나선이다, 연불수행이다, 또 주력한다, 경안을 본다,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우리의 본성의 진실과 본성의 그 사실과 본성의 그 참다운 우리의 조작 없고 또 조금도 거짓 없고 자연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두운 밤에 말이야, 새끼줄이 하나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어두운 눈으로 볼 때 즉 뱀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뱀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평생 동안 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선 그 길을 가지를 안 해요. 평생 둘러서 숨어서 그 길을 피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래 피하고 숨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새끼가 뱀으로 변합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실은 뭐냐? 여러분은 부처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보탤 것이 없고 조금도 여러분들이 괴로워해야 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말은 그냥 그게 이름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새끼를 뱀으로 잘못 봤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사실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부처다. 다만 내가 고집스럽고 집착이 있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 본성에서 나온 생각의 꼬리를 나는 집착해가지고 생각의 꼬리를 나는 붙들고 생각에 미쳐가지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생각은 뭐냐? 생각은 중생심이라. 생각이라는 것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은 반드시 애착 집착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과 집착, 생각, 이것은 본래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아서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은 이러한 총체적으로 선불교에 대한 기본 입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본 교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합시다.